세월은 참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 2014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11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잘 살았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뭐 하며 살았지? 시간을 내가 허비한 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2014년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것들을 결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인생을 결산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한번 되새겨 보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이 화가는요,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꾸깃꾸깃해서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다시 빨리 돌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은 녹음도 안 돼. 녹음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녹음도 안 됩니다. 또 재방송도 안 돼. 우리의 인생은 오직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은요, 한 번 딱 지나가면 실수를 했던 어떻든 그거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면은 계속적으로 후회만 남기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남은 11월 달도 12월 달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후회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은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다를 항해하다가 파도를 만나서 표류된 사람들이 그 섬에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도착하자마자 거기 원주민들은 그를 갖다가 1년 왕으로 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를 갖다 지극정성으로 왕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년이 딱 지나면 올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떠나야 됩니다. 널판지를 타고서 왔다면 널판지를 타고 가야 돼. 겨우 헤엄쳐서 들어왔다면 헤엄쳐서 가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괴됐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그 스티로폼 그 박스 있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타고서 겨우겨우 그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하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막 나오더니 막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더니 그 사람이 입고 왔던 옷도 싹 벗어서 싹 빨아서 옆에다 놓고 그가 타고 왔던 그 박스도 싹 닦아서 옆에다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당신은 우리 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여기 온 그 모습으로 1년 있다가 다시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왕이니까 그때부터 말을 까는 거예요. 가면서 내 앞에 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갔는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요, 오더니 막 집을 갖다 크게 막 쳐놓고 거기다가 막 이 섬에 있었던 금은 보화를 갖다 잔뜩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년 돼서 그가 떠나야 되는데 그가 올 때 널빤지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저만큼 가다가 파도가 쳐서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섬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은요 와서 보더니 첫 번째 사람이 집을 크게 져놓고 거기다 금은보화를 잔뜩 쌓는 거 보고 이 멍청한 친구 같으니라고. 아니 가져갈지도 못할 거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많이 쌓았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지금부터 나는 먹을 거다. 이 목자주기로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니까 먹자. 그러면서 섬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맛있다는 거, 그것만 열심히 먹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1년이 돼서 그거 떠나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헤엄쳐서 왔는데 헤엄쳐서 가다가 저만큼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 내가 먼저 이 섬을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섬을 갖다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쪽 멀리에 이 점 하나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점같이 보이는 저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거는요, 무인도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섬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거기서 딱 이제 내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았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 섬에 가서 우물을 파라. 저기 가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저기다가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잔뜩 심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과일도 심고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러면서 1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곳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1년이 딱 되니까 섬 사람들이 찾아와서 옷도 가져오고 박스도 가져와서 당신 이제 떠나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 겁날 것이 없어. 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미리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머물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할 그곳에다가 자기 인생을 1년 동안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내가 여기서 떠나면은 가서 살아야 될 그곳, 그곳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왔던 그 모습으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가 올 때 발가벗고 왔습니다. 떠날 때도 그렇게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야 될 그때가 온다는 것.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다음에 가서 살아야 될 그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가서 살아야 될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이 마귀가 어느 날 졸개들을 데리고서 전략회의를 짰어요. 어떻게 하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략회의를 짭니다. 그런데 마귀의 졸개 중 하나가 그거 간단합니다. 그냥 싹쓸이 죽입시다. 그러니까 경험 있는 그 마귀 쫄개가 그럽니다. 안 돼! 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은 죽임은 순교라고 그래가지고 순교의 피가 떨어지면 거기에 더 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따가 졸개가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감옥에다 싹 그냥 가둡시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다가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들은 감옥에 가둬놓으면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안 되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들을 갖다가 이곳에 마음을 두고 여기서 정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마귀가 있다가 제안을 합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전도도 열심히 하라. 그리고 열심히 사랑도 해라. 그런데 지금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라고
그 마음에 속삭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면 안 돼. 뭐든지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하면서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모든 것을 미루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탄이 최고로 좋은 전략을 짜는데 이것이 지금 먹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정, 오늘 내려서 해야 될 결정도 아니야. 내일도 있어. 오늘만 날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결단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요, 제일 많이 유행하는 18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뭔지 알아요? 걸. 예수 잘 믿을 걸. 열심히 충성할 걸. 남을 미워하지 말 걸. 좀 전도도 할 걸. 좀 열심히 살 걸. 그래서 거기는요, 걸로 시작해서 걸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이것을 내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은요, 오늘 자기 것이라고 살았지만 자기 것이 안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일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현재를 잘 살아야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월을 아끼며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요, 시시하게 사는 사람 성공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잠 덜 자고 노력 더 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다른 사람 놀 때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다 보면요, 뒤처져요. 중간도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평범하게 살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 노력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가. 그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갖다가 내가 절취하면서 살아야지 그걸 내 걸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래 놓고 그냥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으면은 그 사람 과연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께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쟁취하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나라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냥 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할렐루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들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피 터지게 싸웠어요. 왜?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나안의 문화를 그냥 두면 그들은 여지없이 패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유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얻은 구원을 그냥 가만히 있도록 내두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가는 어둠의 그 나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세력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침노하는 것 같이 내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싸워야만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원하는 데서 살아.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악과 싸워서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은 구원인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보여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믿음이 자라요.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적당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하면요, 눈에서 빛이 나요. 예수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 삶이 다릅니다. 방법도 달라요. 이 창세기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적극적인 신앙인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권도 팥죽 한국으로 팝니다.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축복도 그는 받습니다. 장자권도 사고 축복도 받는 이러한 대단한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고서 도망갔는데 삼촌집에서 한 20여 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형이 군사를 400명이나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지금 형을 만나면 자기는 이제 끝장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 밤새도록 씨름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서 기도한 야곱,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는 에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타는 그러한 소원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고 기회를 붙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요,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일을 해도 적극적이지 않고 어디 가서 사람을 사귀어도 적극적이지 않고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적극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누구같이? 야곱과 같이. 야곱이 목숨 걸고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 때 바로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사를 할 때 잘했다. 너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았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야곱과 같이 적극적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지 세월을 아끼면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따지면요, 시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하면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원어에서는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간도 물론 그렇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기회,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 모든 것들을 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포함해서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왜? 요즘 얼마나 아끼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마다 보면은 참 진짜 통탄할 일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법만 만들어 갖고 지금 이 미국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국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그것을 잘 사용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70, 길어봐야 80, 진짜 고무신발짝 마냥 끈질기게 살아면 90, 100년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는요, 70, 8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를 보니까 그래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도 놓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따는 거야 그거는. 왜? 장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축복도 장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온 하나님의 축복도요, 그것을 갖다 무시해버려서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이 에서를 보니까 그 후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없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그가 막 울고 불고 통탄을 해도 그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도요, 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란 놈은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숨어 있어요. 아, 이 기회다. 딱 잡아서 잡힐 때까지 그는 눈에 띄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있어도 그걸 못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같이. 그런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신은 아닌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그 기회를 갖다 잡지 못하고 그냥 다 떠내려 보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해서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는데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기회가 왜 그 사람을 놓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두렵기 때문에 그걸 놓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잡으면은 내가 이런 손해가 날 텐데. 그러면서 제 거 다 재고 그러다가 내가 손해가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기회를 잡아서 하려고 하면 벌써 기회는 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쉽게 잡긴 잡는데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그걸 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그래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불편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져도 그것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았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라는 참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으러 막 돌아다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막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나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아무리 쫓아다녀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막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갔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는 걸 딱 봤습니다. 그건 너무나 기뻤어. 그래서 그가 뛰어들어가서 그 채용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인지 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만 해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타이프를 칠 줄 알으면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요 저한테 4일만 지혜를 주세요. 딱 4일만.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내 4일 줄게. 이 사람이 돌아와서 4일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4일을 보내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채용 담당자가 묻는 거예요. 4일 동안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제가 4일 동안 딱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타이프 치는 기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4일 동안 저는 타이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요 죽어라고 타이프 연습하는 타이프를 잘 못 치니까 그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요 실화입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회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진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주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붙잡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못해. 그러면요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래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달려들 때 바로 그 기회는 누구가 돼? 바로 그 사람 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만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과 모든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 나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난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해답이 나와요. 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한 일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면서 난 더 좋은 데 갈 거야 하면서 떠나는데 우리가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도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서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나 가기 싫어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적극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성공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